여러분 복 받는 거 좋아하십니까? 아멘. 복 좋으세요? 아멘. 이 복 받는 거를 싫어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날마다 축복을 갈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부터 하나님께 평안과 형통,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복을 빌고 건강을 위해서, 또 직장의 안정을 위해서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당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부탁, 아니면 경고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에는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누군가의 당부를 무시한 결과가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지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난 2월 달에 초등학교 동창 모임을 갔었어요. 어느 식당에서, 동창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이제 고기를 구워 먹다 보니까 이 친구들 중에는 예수를 믿는 친구들도 있고 안 믿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 왕년에 동부 한미교회를 다녔던 그 친구가 이제 거기 어느 우리 재고 선배 목사님이 있다가 이제 사임을 하고 나간 이후에 이제 낙심을 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그래서 조만간에 우리 교회 올 것처럼 얘기하더니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제 옆에 앉아서 소주를 마시면서 자기 신세 한탄을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자기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답니다. 간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이제 당신 술 더 마시면 죽습니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옆에서 그 의사가 경고하는, 그 의사가 당부하는 그 말을 무시한 채 소주를 마시면서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조심하라고 하는 부모의 말, 또 지금 식습관을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의사의 경고, 그리고 교통 표지판에 써져 있는 속도를 줄이세요 라고 하는 경고, 이러한 말들은 단순한 그냥 정보가 아니라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하는, 살리는 그런 말이고, 혹은 파멸을 피하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축복의 보증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적인 언약이 재확인이 되면서 신실함을 요구하시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지어지고 이제 우리가 그 안에 모여서 복만 누리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어쩌면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예배가 아무리 엄숙하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지 않는다면 성전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였던 것입니다. 히브리 전통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말씀을 따르는 자의 마음에 거하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이름이 있는 곳에 내가 거하겠다. 그러나 너희가 내 길을 떠나면 그 이름이 있는 성전도 던져버리겠다. 폐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행하면 복이고 네가 떠나면 무너질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중심 신앙, 그리고 언약의 신실함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하나님의 당부에 우리가 응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단단히 일러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 민족이 어떠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응답은 분명히 복을 약속하시는 건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이제 그 건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렇게 건축되어진 건물이 성전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응답은 복을 약속하시지만 단지 네가 내가 기뻐하는 성전을 지어 바쳤으니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아니라 분명하고도 명확한 그런 조건부의 언약이 거기에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건을 내거시는 거지. 이제부터는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전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건물의 웅장함이나 어떤 위대함이 아니라 그 건물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을 기준으로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기억의 공동체입니다. 그 기억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뭔가를 반드시 기억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을 중심으로 뭉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잊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초막절이 되면 온 집안의 가족들은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나뭇가지를 엮은 임시 처소, 이 초막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일주일을 지냅니다. 집 마당 혹은 집 옥상 아니면 집에서 떨어져 있는 어디 빈 공간에다가 이런 초막을 지어 놓는 거예요. 사실 이 장막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집안에는 푹신푹신한 침대도 있을 것이고 시원한 에어컨도 있을 것이고 먹고 싶고 마시고 싶은 것들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이렇게 공급할 수가 있는데 이곳에 가면 그게 안 되는 거지. 딱딱한 바닥에서 그냥 불편하게 새우잠을 자야지 되는 그러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장막은 불편하고 또 비바람에도 취약하고 일상에 안락함이 없는 그곳에서 아이들이 묻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아빠, 왜 우리 이렇게 불편한 곳에서 잠을 자요? 그러면 아버지는 대답을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이야. 이 초막절은 그들이 광야의 생활을 이제 기억하는 그런 절기였던 거지. 광야에서 생활하던 것을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에서 아빠와 아들의 대화는요,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히브리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기억하고 사십니까?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아주 웅장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곳에 가둬질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초라한 초막에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런데요, 이 약속은 한 가지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항상 거기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성전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 자동적으로 머물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교회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이 건물이 아닙니다. 이 순종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들었다.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한다. 그리고 내가 이곳을 구별하였다. 그러니 이제 너는 내 말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전심으로 응답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4절부터 7절은 이렇습니다. 네가 만일 너희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온전한 마음과 정직한 뜻으로 행하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너에게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윗을 본보기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사실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의 남편을, 이제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고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가장 가까운 곳에 제일 앞에 나가서 선봉에 서서 싸우게 하고, 그리고 군사들은 후퇴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될 줄 알면서 그냥 그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뭐예요? 죽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지. 이거는 살인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도 실패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보시면서 이 다윗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걸 빼먹었는가 봐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사울을 그 왕위에서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과 정직한 뜻, 즉 바르게 하여서 내 앞에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바른 마음, 정직한 마음. 히브리어로 온전한 마음은 무슨 양념 반 프라이, 우리 그 치킨 시키실 때 뭐 시켜 드세요? 간장 치킨 시키세요? 양념 치킨 시키세요? 뭐 시키세요? 저희는 시키면 반반 시켜요. 간장 반, 프라이드 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색깔이 불분명해요. 그런데 이렇게 온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념 반, 프라이드 반 뭐 이런 마음이 세상과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반 나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한 마음이에요. 그런가 하면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즉 정직한 마음이라는 것은 바른 동기가 있어야지 되고 그 동기 안에 진실함을 담은 그런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행위보다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성전을 세우는 일이 아무리 거대하고 위대한 프로젝트였다고 하더라도 그 성전을 세운 자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과 바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랍비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자 랍비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 언약을 잊을 때 고난은 기억을 회복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삶을 산다면 여전히 우리는 고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 그 고난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벗어날 길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축복을 약속하시지만 그 조건은 단호하고 분명했습니다. 네가 내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네가 내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면 너의 왕위를 아주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도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이제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이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깨뜨릴 때 그 언약의 결과로 얻어질 복들도 함께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면 복받을 짓을 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가 우리에게 복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복이 나에게 있을 수가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언약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넌 이렇게 살아 라고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쌍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주신 언약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인간 쪽의 불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말씀은 단지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기준이며 방향입니다. 작년까지는 성경
그 문제를 이렇게 한 3년 했죠. 3년 풀어내신 분은 최소한 성경을 3번은 읽으신 거예요. 그 올해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이제 다루는 내용 딱딱하죠. 했더니 한 주에 내시는 분이 2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죠. 성경이나 읽으면 되지. 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기준이고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이 말씀이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좀 더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그쪽으로 교리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이러한 내용들을 시작했는데 잘 안 하시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몇 주 지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회 밴드에다가 답을 싹 그냥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놓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보니까 읽는 사람이 빵이 안 읽는 거예요.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뭐 그렇게 할 필요 있겠나 싶은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교회 뒤에 몇 년 전에 우리 이영환 장로님과 신하철 원사님이 진짜 요만한 나무, 딸기, 산딸기 나무를 갖다 심어 놓으신 건데 지금 벌써 한 2, 3년 지금 딸기를 열심히 그냥 맛있게 잘 따먹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제일 많이 따먹는 것 같아요. 매일 가서 한 주먹 이상씩은 따먹으니까. 이 심어놓은 것이 첫 해에는 잘 자라지를 않았어요. 제가 물을 매일같이 주는데도 그 다음날 가보면 팍 찌들어가지고 꼬부라져 있고 그러면은 더 물을 많이 줘야 되나 그러니 그 호수를 가지고 있는 대로 물을 디립다 붓고 해도 그 다음날 가보면 또 그렇게 시들어 있고 그러더니 이것이 뿌리가 자리를 잡고 나니까 이제 지가 살아나는데 그 다음에 그냥 막 정신없이 커지더라고요. 나무가. 그러더니 딸기가 달려요. 6월이면 어김없이 따먹는 그런 나무더라고요. 근데 이 나무가 누구에게도 물 좀 주세요 이런 말을 안 해요. 거름 좀 주세요. 딸기 좀 맛있게 달고 싶으니까 거름 좀 주세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나무가 거기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법칙 안에서 그렇게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열매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많은 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복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그 언약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8절 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축복만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확하고 구체적인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 심판은 단지 경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파괴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8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뭐예요?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높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지 건물이 높게 웅장하게 이렇게 세워진 것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 즉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룩함조차 불순종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언제나 그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또 백성과의 그 언약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으로 올라가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한번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묻혀가지고 나가서 죽임을 당한다든지
그 부정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것에 대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룩함조차 불순종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앞에 너희가 나를 떠나면 지금 네가 지어바친 이 성전도 폐허가 될 것이고 지나가는 자들이 보고 놀라며 이거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말을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기 직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에 성전 뜰에서 자주 외쳤던 그런 장면이 거론이 됩니다. 훗날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많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4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불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다짐한 일을 행하려 하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숯불로 보이느니라.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너희가 이 집을 도둑의 숯불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점화 사건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예레미야의 외침에 그 당시의 백성들은 뭐라고 대꾸를 하느냐 하면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으니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또다시 선포합니다. 성전 자체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 성전도 무너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전 기원전 586년경에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해 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지.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를 침공해 와서 성전을 불태웠고 그 웅장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져 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감정이 아니고요, 언약의 반응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감정적인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 그리고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결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지게 되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우상들을 내 마음속에다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그것을 더 따라가고 싶은 그런 유혹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는 것임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그 결과는 완전한 파괴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었다고 하더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고대 이스라엘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야기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떤 형식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또 심판은 어떤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고요. 불순종이 우리에게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전의 거룩함보다 우리의 마음의 순결함과 온전한 순종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악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예배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두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기브온에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또 이제 성전을 봉헌한 직후, 성전과 솔로몬의 궁을 다 짓고 난 이후에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기브온에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솔로몬에게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내가 들었고 내가 구별했으나 이제는 너의 순종에 달려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은 반드시 당부하십니다. 내 말에 귀 기울이고 내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세운 것도 내가 무너뜨리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진실함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애절한 부탁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복잡한 논리가 아닙니다. 그저 단순하고 진실한 순종입니다.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그리고 그 임재 앞에서 여호와께서 부탁하시는 말씀에 온전하고 바른 마음으로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자연스럽게 누리며 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또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진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읽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훗날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난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충성하며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예비해 주시고 주시마 약속하셨던 그 많은 복들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느 곳에 가서 서 있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